이번 수양의 주제가 뭐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알자.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까 이제 찬양을 부를 때도 이제 사회자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구와 함께 하는 삶이냐, 누구를 많이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참 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첫 시간에 참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아서 신앙을 하고 있는데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정말 우리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각자가 이 분주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렇지 못한 면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가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교제 가운데 오늘 주제와 같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주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려면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할 때 그게 귀결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알 때 그분 앞에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사실 인간이요,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그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각자 깊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눈을 감겠습니다. 하늘도 땅도 없을 때에, 아무런 빛도 없을 때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런 빛도 없이 흑암 중에 있을 때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밤하늘에 영롱한 아름다운 별무리를 만드신 크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크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오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자, 오늘의 본문 한 구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예, 열으셨으면 읽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예,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칠 때가 BC 755년에서 723년까지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잖아요. 여기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당시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졌어요. 왜 교만해졌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또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데 제대로 저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타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는 엄중합니다. 주변 열방을 통해서 저들을 포로로 잡고 저들을 죽이고 그리고 저들을 괴롭히는. 그래서요, 이 갖은 수모를 당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아니함이었고 저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러한 중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깊이 알고자 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야다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다우. 이 뜻이 뭡니까? 알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주의하다, 동침하다. 장차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점점점 더 알아갑니다. 왜? 함께 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어떤 모르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 관찰하는 게 깊이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알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관찰, 깊은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거 창세기 8장 11절을 보면은요, 이 참고가 돼요. 왜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아주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40주야를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지구를 온통 수장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장돼서 기식 있는 동식물은 이 동물과 날짐승 다 죽죠. 노아 식구와 방주에 탄 이 짐승들 외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223일째 되는 날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까마귀를.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이 비둘기가 이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어요. 배로. 그 노아가 그 잎사귀를 본 결과 물이 감소됐구나. 감소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노아가? 그는 자신이 본 바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한 후에 그 사실을 안 거예요. 물이 줄고 있구나. 노아는요, 그때까지 비를 내리는 것도 본 역사가 없었고, 그리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배를 타본 적도 없고, 그죠? 예. 그런데 이러한 그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둘기를 통해서
그가 물고 온 감람나무의 잎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돌아왔고, 또 며칠 있다가 이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그가 물고 왔다. 이 깊이 사고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깊이 생각하는 사고, 이게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경험, 그게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이시여 도우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분들이 있잖아요. 모임에 먼저 믿은 분들이 있어요. 또 장로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물으면 그분들은 언제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더욱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더욱 추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종국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요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긴 너희 하나님,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뭐라 합니까?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엘로힘. 엘로힘의 뜻이 뭡니까? 전능하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구를 첫 번째 멸망시킬 때 물로 수장시켰어요. 놀라운 분이에요. 그리고 이 애굽 바로 앞에 10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을 내리실 때 보면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식물을 연구하는 식물학자라면, 또 생물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라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고 하면 그 전능함에 혀를 내두르게 될 것입니다. 또 천체를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라면, 또 인체를 연구하는 그런 의학자라면 그가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못 배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4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이 가장 높다는 의미가 있죠. 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고도 돌아올 때에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높으신, 지고하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역시나 만물은 하나님 손에 만들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셔요. 그죠?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참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순양을 이삭 대신 예비해 놓으셨어요. 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이제 7장 14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700년 이후에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니까 처녀에게서 정말로 한 아이가 나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참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여호와 라파, 이 고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치다. 이 여호와 라파는 질병뿐만 아니라요. 이 예레미야서 1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또 짠물도 고쳐요. 이 에스겔서 47장 8절에 보니까 짠물도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만물을 고치기도 하시지만 우리 육체가 병들었을 때 그분은 고치시기도 하시죠. 또 영적으로 병들었어도 그분은 고치세요. 또 나라도 범죄 가운데 있는 나라도 회개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치료하는 하나님.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그런 의미가 있죠. 당시 깃발을 꽂고 낫발을 불면은 장정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은 곧 뭐예요? 전쟁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었어요. 모세가 이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기념했어요.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어떤 일을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앞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을 읽어보면은 아주 하나님이 누구와 한 편을 드시는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잘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로 8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 까다스, 이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죠. 구약을 보면은요, 이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셔요. 또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이 제단에 접촉이 되면은 거룩해집니다.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거룩해 하시는데요. 또 범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8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룸. 여호와는 평강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에게 이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걸 믿음이 안 가가지고 표징을 구해요. 표징을 이렇게 이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줘요. 그 표징. 그런데 나중에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그 사자가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기드온이 알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이 두려움을 갖는데 죽게 될까봐 두려움을 가져요. 사사기 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죽을까봐 두려워.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자가 없다. 이건 이제 기드온이 알고 두려워하는 때에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한 기드온이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으면서 뭐라고 했냐?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에게만 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9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여호와 찌드케뇨.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어디 있어요? 부녀에게서 난 자는 다 부정하다고 말씀했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사실 깨끗한 자가 없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의를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 의를 메시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10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런 의미가 있죠. 양과 목자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생존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시편 103편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1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보면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여호와 삼마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 여기 계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이루어져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뭐 멀리 하늘에 저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참 이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놓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하면은 저 멀리 하나님 계신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 하면은 아주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될 때에 이것은 동떨어진,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늘 그분은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은 내 옆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내 심중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인식한다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 이제 내 주,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데 내 주는 아도나이지 않습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한 이분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모든 만물과 사람에게 있어서 그분은 주인이 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경주할 때요, 아까도 이제 사회 보는 형제이 참 먼저 선경 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성령이 인도하실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지만은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었다면 이제 그 내 안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 정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소주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높으신 하나님. 세 번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치료하는 하나님. 여섯 번째,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곱 번째,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 평강의 하나님. 아홉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열 번째, 목자 되시는 하나님. 11번째, 여기 계시는 하나님. 12번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러한 심오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하나님을 때로는 경외함으로,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요, 제일 먼저 딱 떠오른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 당시에 살아계신 저희 조모님이었어요. 86세셨는데,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잘 알지도 못한 복음을 당시에 구원받자마자 그분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죠, 집안에서. 대대로 불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조모님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이제 2년 후에 88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몸도 이제 갑자기 이제 연세로 인해서 노안이 생기셔서 자리에 눕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본가에 가가지고 이 조모님 유언을 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유언하시면 좋겠습니까?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유교식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교회장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조모님이 교회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모님의 아들하고 며느리 딱 외아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직접 조모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아버지요, 저에게는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조모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유언이다. 나 죽거들랑 교회식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 부친과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발 섰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날에 쌍초상이 날 줄 아시오.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해야지, 유교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이 집안에 기독교식이 뭐냐고. 절대 반대라고.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근데 저희 조모님은 이제 점점 몸이 더 쇠약해집니다. 어느 날 이제 그때 무렵에 본가에 제가 자주 드나들었어요. 왜냐하면 조모님 이제 몸이 자꾸자꾸 연로해지고 병환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갔는데요. 가가지고 이 숨을 쉬시는데 아주 괴롭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건너방에 건너가지고 밤에 이제 11시가 넘었습니다. 밤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조모님이 평소에 소원하던 것이 있는데 잠자는 듯이, 정말 잠자는 듯이 하늘나라 주님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제가 손자로서 저희 조모님의 저 고통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저녁에 저희 조모님 생명을 풀으소서. 그래서 그 주님 나라에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살아 계세요. 그러고 저는 이제 오후에 이제 이 우빠떼 잠깐 이제 올라갔었는데 내 사촌 동생이 당시에 군대를 간다고 이제 외할머니를 찾으러 온 거예요. 인사하러. 그러더니 그 우빠떼 뛰어오르면서 아이고 형님 큰일 났어요. 왜? 아이 할머니가 이상해요. 뛰어내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소천하셨어요. 근데 옆에 누가 계셨냐? 저희 부친께서 누워 계셨어요. 근데 저희 부친도 몰랐어요.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조모님을 반듯하게 누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딸들이고 그 가족들은 이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몇 시간 좀 늦게 응답해 주셨지만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조모님을 이렇게 편안하게 옆에 아들이 자고 있었지만 아들조차도 모르게 잠자는 듯이 주님 나라로 불러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는데 내내 날씨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육신을 땅에 묻을 날 그 장례일에 새벽부터 비가 엄청나게 쏟았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가정이 불교 가정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불교 가정에서 저 하나 예수 믿어가지고 그간에 핍박을 수없이 받았는데 이제 조모님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비가 계속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조모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매장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고 가족 친지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 조모님을 물구덩이에 묻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실랍니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날이 번하게 그 날이 이제 밝았어요. 근데 비는 줄기차게 옵니다. 그 오늘 새벽 이보다 더 심하게.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장례 준비하면서 행여 이제 행여 준비하죠. 이제 시신 행여로 옮기죠. 그건 예전이니까 시골 동네고. 그래서 이제 행여 앞에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행여가 동네에서 떠나는데 그 한 2km 정도 된데 이제 그 매장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산에 이제 채알을 치고, 그러니까 포장을 치고,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시신 묻는데 거기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채알 치고 막 그냥 포장 치고 삽으로 파는 거예요. 지금 포크레인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제 상여가 떠납니다. 한 발, 두 발 떠나요. 그러면서 비가 조금씩 잦아지더니 거의 당도에서는 비가 안 와요. 구름은 여전히 껴 있습니다. 그런데 장지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요. 그곳만 햇빛이 쫙 찌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았으면 얼른 핸드폰을 갖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데 당신의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누가 알겠어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요, 저희 조모님 소천하시고 장례, 그 물구덩이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멈추시고, 그리고 그 매장지에 햇빛을 비춰서 이제 포장도 다 걷어치고 그렇고 매장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한 예가 있었습니다. 모쪼록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심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므로 그분의 위대함, 오늘 12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섬긴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